오늘은 로마서 3장 27절을 중심으로 교만의 죄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교만하다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또 겸손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귀하다는 것 또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익한 겸손보다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넘어짐의 앞잡이인 교만한 것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7절을 오늘 본문 읽은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19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 구원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확증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그 구원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확증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내용들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로마서 3장에서만 지금 몇 주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로마서 3장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또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또 내가 내 안에서 어떤 구원의 무엇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마련해 놓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 수단을 통해서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를 마련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으로 주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본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죄가 뭐냐? 그것은 곧 교만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어떤 죄보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대적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교만의 죄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이 교만은 지옥의 불구덩에서 바로 올라오는 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죄들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거치고 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러나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지옥에서 바로 올라오는 것이 교만의 죄다, 그렇게 심각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마귀는 가장 잘 사용하는 마귀의 무기가 뭐냐? 교만의 무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구원에서 탈락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교만을 심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을 얻을 것처럼,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능력인 것처럼 스스로 자랑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멸망으로 끌고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교만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좀 이런 책은 좀 같이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책은 너무나 유명하고 또 좋은 책입니다. 거기서 C.S. 루이스가 교만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이 나타나면 누구나 혐오하는 악. 그리스도인 말고는 자신에게도 그런 악이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는 악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기는 성질이 고약하다거나 여자나 술에 약하다거나 심지어 겁쟁이라고 인정하는 말은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이 악이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말은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뭔 말이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교만하면서도 자기가 교만한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좀 술에 약해. 나는 술 때문에 문제야. 나는 또 여자를 너무 좋아해. 아니면 나는 너무 겁쟁이야. 난 이런 게 문제야. 그러면서 자기의 부족하고 문제된 것을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지만 야, 나는 너무 교만한 것 같아.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안에 이 교만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속에 그런 악이, 그런 교만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 절대로 참지 못하고 그냥 넘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안에 교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교만을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이 악이 나타날 때 조금이나마 자비를 보여주는 사람 또한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보다 더 싫어하는 악이 없으면서도 이보다 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누구나 다 교만한 것은 싫어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난 교만해서 너무 싫어. 그러면서도 실제로 자기 안에 그 교만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가 교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조금 교만해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지적질하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C.S. 루이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아직까지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가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마지막 결론에도 나오겠지만 내가 교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겸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교만하다, 당신 왜 이렇게 교만해? 그러면 내가 뭐가 교만해? 하면서 오히려 반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악을 더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보면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만한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자기가 그만큼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그만큼 교만하니까 다른 사람의 교만을 절대로 넘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악은 얼마나 나쁜지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은 금세 찾아내는데 자기 속에 있는 것은 절대로 발견하기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교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교만하게 행동할 때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악한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악한 자인데, 다시 말하면 똥 묻은 사람이 무슨 겨 묻은 사람을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 의식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C.S. 루이스의 말에 의하면 저 사람은 가짜다. 그러니까 늘 자기는 옳고 자기는 의롭고 저 사람은 늘 나보다 못하고 부족하고 뭔가 잘못되어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서로를 대한 사람은 저 사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보훈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뭐는 보고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들보가 뭡니까? 대들보라고 하는 말을 쓰시지 않습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에 연결해 주는 것을 들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큰 것이 너에게 있으면서 티는 자꾸만 먼지 하나 있는 것 가지고 그렇게 형제를 비판할 수 있느냐? 너부터 돌아봐라.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의도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27절에서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없다. 우리의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내세우고 의시되고 목에 힘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약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돈이라든지 외모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어떤 것을 가지고라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비교하면서 우쭐대는 사람은 그건 가짜다. 왜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에 내 마음이 안 들어서 계속 비난하고 야단을 치고 잘못을 지적하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교만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교만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그것들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넘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교만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니까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그 악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얼마나 뒷담화를 많이 하고 수근수근을 많이 하고 쟤는 저게 문제고 저것이 잘못됐고 하는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그것이 곧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라고 말했고, 그것이 곧 수근수근하는 죄가 그 뱀이 혀를 낼름거리는 그런 악과 같은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21가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죄에 대해서 말할 때 뭐가 있었습니까? 수근수근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난 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안에는 그냥 일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고 자기의 그 교만을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으로 다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오후 마치고 주변에 카페에 가 있으면 늘 예를 들어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3, 4, 5 모여서 늘 하는 얘기를 옆에서 들어보면 늘 목사님 욕하고 누구 욕하고 하는 얘기를 다 들린대요. 혹시 또 우리 성도들도 그러진 않으시죠? 뒤에서 제 욕하고 그러진 않으시죠? 해도 뭐 제 귀에만 안 들어오면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지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죄라고 하는, 그것이 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내가 더 큰 죄인인데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누구를 탓하랴 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진짜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이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은 그게 바로 거듭나지 못한 지옥 갈 백성이다. 그게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성경을 건성건성 읽으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하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내 일에 쓸데없이 참견을 한다든지 또는 내 앞에서 잘난 체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한다든지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기쁜 마음으로 박수를 쳐주시나요? 지가 뭐라고? 지가 가진 게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지가 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잘난 체하고 내 일에 참견하고 하면서 여러분 분이 일어나고 씩씩거리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가운데에는 이 교만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내가 교만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는 겸손하다고 늘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런 교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만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느냐 하면 이 교만의 본질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그 죄들은 서로 협력하고요. 다른 죄를 지을 때는 사람들이 서로 동업을 하기도 합니다. 도둑질을 할 때도 혼자 하기 뭐하면 야, 나랑 도둑질 안 할래? 나랑 이 건 가지고 사기 안 칠래? 그래서 우리 같이 반반씩 나눠 갖자 하면서 다른 모든 죄들은 서로 동업하기도 합니다. 술을 먹을 때도 혼자 먹으면 외로우니까 야, 나랑 같이 술 한잔 하자. 뭐 다른 방탕한 짓 할 때도 너 나랑 이런 거 안 할래? 하면서 다른 모든 죄들은 서로 동업하고 협력하는데 교만은 그 본질 자체가 경쟁적이어서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뭐냐?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뭐 잘났고 학벌이 좋고 가진 게 많아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교만의 본질은 뭐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가져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해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해야 돼. 라고 하는 이 마음 상태가 곧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교만은 그 본질이 경쟁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그의 삶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요? 전 세계 가운데 나보다 돈 많고 나보다 잘생기고 나보다 학벌 좋은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서울대만 가면 야, 좋겠다. 나는 그 문 앞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도 비교 의식 가지고 더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도 나는 루저야 하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그 서울대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교만은 본질적인 그 특성이 경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경쟁이 교회 안에도 늘 있어서 서로 우월되고 우쭐대려고 하는 그런 상태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다른 악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드는 성질이 있지만 오직 교만한 자들은 사람들을 서로 떨어뜨려 놓는다. 교만은 최고 악이므로 사람들끼리도 멀어지게 합니다. 그냥 교만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교만한 사람들은 사람 주변이 없어요. 그 교만은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우월함, 우쭐대는 것. 그래서 그것은 명예욕과도 권력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만큼 우쭐대기 좋은 거 없잖아요. 아랫사람을 부리는 그런 재미가, 그것이 교만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교만을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교만은 속옷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속옷이요, 속옷.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어떤 옷을 제일 먼저 입으십니까? 속옷을 제일 먼저 입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악이 뭐냐? 교만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벗는 옷이 뭐예요? 속옷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은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그 교만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교만이다. 청교도들은 그렇게 교만을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상태에서 궁극적으로 나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어디다 높여요? 하나님의 무별 위에다가 자기의 보좌를 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자기가 앉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의 끝은 어디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자리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했을 때에, 에덴 동산에 추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5절에 가서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성경책 다 가져오셨으면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단이 그렇게 말했죠. 2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될 것이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하느냐?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으면 그게 선이고,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이익이 없고 손해가 되면 그가 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곧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교만의 죄고 그것이 곧 죄의 본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가 이 강단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해도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세요? 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러십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님은 하세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 환경과 형편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행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누구나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권에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죄는 무관심, 무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무관심이, 그 무지가 불순종을 낳는다. 그 불순종이 무엇이냐? 자기애로 나타난다. 극단적, 맹목적 자기사랑, 그것이 바로 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뭐에 따라서 결정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좋으니까 행동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원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게 곧 죄라고요. 극단적 자기사랑, 그것이 죄의 본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모든 세상의 중심이 나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죄의 본질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율법의 최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나간다.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증명해주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알면, 이런 말씀을 근거로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에 야, 저분은 아직도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구나, 자기 뜻대로 하는구나. 그걸 보면 저 안에 아직도 교만이 가득 차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했냐 하면 야고보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입법자, 재판관은 오직 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모든 주권자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너나 나, 우리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에 불과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죄인인데 너는 왜 그러냐고요? 심판자처럼 재판관처럼 말하는 것은 그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지 못한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상대방을 향해서 비방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그렇게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 하면 교회 안에 교만한 자가 많이 있다. 교회 안에 교만한 자가 참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그 교회 안에 교만이 많이 있는데 그 교만한 자는 가짜고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교만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냐? 아니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 가상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정해 놓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이런 것을 보고 인정해 줄 거야. 칭찬해 줄 거야. 괜찮아. 나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 정도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겸손한 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몇 푼아치도 되지 않는 가상적인 겸손을 바치고 아주 비싼 교만을 받아내어 이웃에게 내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은요 다들 좀 겸손한 척은 해요. 교만이 안 좋다는 것을 아니까 겸손한 척은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아이고 목사님, 저 같은 것이 뭐라고요? 아이고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몰라요 목사님. 막 이러면서 겸손한 척 해요. 그리고 나서 뭘 받아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더 많은 교만을 내세우는 거예요. 봐라, 나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다. 그게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자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월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월감을 느끼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붙잡힌 자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자신을 잊어버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며 자신을 왜소하고 누추한 자로 생각하고 있느냐로 판가름 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 앞에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고 자기의 어떤 잘남을 자랑하는 그 사람은
누구에게 사로잡힌 자라고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다. 그런 겸손은 뭐냐? 나는 없어지는 것이다. 내 존재 자체가 잊혀져 가는 것이다. 그것이 그가 겸손한 자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왜소해요. 나는 너무 누추해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내가 누구인데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내 존재 자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 존재 자체는 없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난 죽었습니다. 난 죽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목표와 목적, 내 자랑하고 내 드러내고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사라졌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죽어지고 나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성도의 태도고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사단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내 우월감과 내 자랑을 드러낼 것인가를 늘 묵상하고 교회에 와서 만약에 혹이라도 누군가가 나를 대접 안 해주고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나를 무시하고 조금 그런 모습만 있으면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의 악함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예요? 사단이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그것이고 지옥불에서 올라온 교만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내내 우리 삶에 있어서 나만 묵상하다 옵니다. 내 가정, 내 사업, 내 직장, 내 자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나만 묵상하다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요? 그 말씀은 어떠해야 은혜가 되느냐 하면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부추겨 주면 그것이 참 은혜가 되죠. 그런데 와서 이 목사가 설교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은혜도 안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버리십시오. 부인하십시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요지가 그거예요. 자랑할 게 어디 있느냐? 네가 구원받은 것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네가 옷 걸치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네가 오늘까지 목숨이 붙어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네가 지금 쓰고 있는 주머니에 있는 통장에 있는 돈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네가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뭘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1절 12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느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은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다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래서 교회 안에 구체적으로 교만이 어떻게 드러난지를 짧게 4가지만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시간이 50분이 돼버렸거든요. 저도 오늘은 공동회도 있고 그러니까 짧게 끝내야지 하면서 짧게 해서 왔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가네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첫 번째 교회 안에 교만이 뭐냐 하면 선한 행위입니다. 선한 행위.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죠. 선한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선한 행위는 조금 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는 왜 선을 행하지 않니? 너는 왜 이거 하지 않니? 너는 왜? 라고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선한 행위가 좋은 것인데도 그걸 지적하느냐? 왜냐하면
1푼어치 선을 행하고 나서 1원어치 선을 행하고 나서 100만 원어치의 다른 지적들을 한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너는 왜 안 하니? 너는 왜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어디도 안 나오고 너는 왜 그러니? 라면서 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선한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도덕적인 선함을 가지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재단을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러면 선한 것 행동하면 또 목사님이 책망할 것 같아서 어떤 선을 못 하겠어요. 그 선을 그렇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죠. 그러면 이 선한 행위와 이 교만한 행위, 이 둘을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그러니까 행위적인 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교만한 사람이나 겸손한 사람 다 똑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다르느냐? 그 마음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나무에 올라간 것은 뭐예요? 겸손의 극치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내가 나무를 얼마나 잘 타는지 봐라 그러면서 자랑하기 위해서 올라갔으면 뭐예요? 그 교만의 극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도덕적인 선을 행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고 나서 봐라, 나는 이렇게 선을 많이 하고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한다. 네가 나를 알아줘야 돼. 나 칭찬해 줘야 돼. 이런 마음이 있으면 뭐예요? 아주 교만한 거죠. 악이죠. 그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뭐예요? 겸손한 사람은 더 많이 하고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주님 사랑에 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교만해서 한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 하고 난 뒤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지고 토라지고, 아, 저 사람의 행위는 다 자기를 알아봐 달라고 하는 교만에서 나온 거였구나.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그럼 나는 교만할 것 같으니까 선을 안 할래요. 이거 자체가 악이고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그 삶에서 선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구원받은 그 감사와 감격에서 나오는 것이지 누구 알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칭찬해 주는 거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경건한 느낌입니다. 두 번째 악이 뭐냐 하면 경건한 느낌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예배에 나오면 어떤 느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느낌, 예배 가운데 따뜻한 느낌, 사랑의 느낌.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울컥하고 내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런 느낌, 그 느낌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맞구나, 이것 자체가 교만이고 이것 자체가 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럼 물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회개의 눈물이 나오죠.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했으니까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눈물을 흘렸으니까 구원받은 것이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이렇게 좋으니까 구원받은 것이다. 이것 자체가 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느낌의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혼들아, 이것은 행위에 집착하는 것들로서 아주 저주받을 만한 일들이다. 이것은 내 행위에 의존한다고 말하는 대담한 행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느낌을 우리 그 구원의 근거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는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느낌 자체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행위를 의지하고 그 행위 때문에 내 구원의 근거로 삼는 것은 아주 대담한 악한 행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는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제가 좀 이런 걸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서 설교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 욕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어떻게 합니까? 그 감정을 돋워주기 위해서 웃기는 얘기도 하고 슬픈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따뜻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안전감을 느끼면서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지옥 갈 악한 행위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위로를 얻고 그런 설교를 근거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 상태로 지옥 가는 거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격하고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감정이 있어서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교만이 뭐냐면 지식입니다. 지식. 여러 가지 신조나 신앙 고백, 교리를 열심히 배우고 나서 그 교리를 아는 것 가지고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배우죠. 우리 표가 뭐예요? 올해 표가 뭐예요?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자는 거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공부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삼일체가 뭐고 구속이 뭐고 성량이 뭐고 화목제물이 뭐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지 지식은 머릿속에 가득 찬데 로마서 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앞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를 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은 알면 알수록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내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교리를 알고 지식을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야 되잖아요. 지식이 많으면 많은 만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아는 만큼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식만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교만이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악으로 끌고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식을 머리로만 배울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지식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데까지 갈 때에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지식이 뭐예요?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지식이에요? 그런 문자적인 지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 앞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만은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까? 헷갈리십니까?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겠어요? 한국교회의 대다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믿으면 구원받아.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본질이 아니라 도구다, 수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도구,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저 저수지에 있는 물이 우리 집까지 오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상수도 수도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수도관을 통해서 뭐가 와요? 물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방법,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내 것으로 삼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관이 크든지 작든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쪽으로 옮겨도 옮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있느냐가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큰 믿음, 작은 믿음, 강한 믿음, 약한 믿음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그리스도의 공로의 의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러면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느냐? 내가 믿어서요? 내가 잘나서요? 똑똑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 전에, 천지를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 놓은 거예요.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 예정된 사람들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 들을 때에 그 예정된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어지게 되는, 그래서 믿음도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언제 정했어요? 창세전에 정했잖아요. 정한 그들을 또한 뭐 하시고? 부르시고. 부른 게 뭐예요? 소명이잖아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세요?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세요? 영화롭게 하신다. 마지막 영화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한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도덕적인 선함 자랑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의 느낌,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믿어서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도구고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방법,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공로와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것을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은 지옥불에서 우리를 올라와서 끌고 가는 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무엇인지를 알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